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인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네, 제목이 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좀 촌스럽네. 제목이 좀 촌스럽고 안쓰럽고에 관계없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듣고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기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14절인데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4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걸 우리 지난주에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것, 내가 싫어하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감을 자기가 속한 지위와 위치를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유명한 사람들과 더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내가 좀 좋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배제를 통해서 가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갈등 같은 것도 그것은 끝없이 반복되죠. 인종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본성 자체가 자기를 다른 사람을 배제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을 향해서 내 공간을 내어주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도 삼위일체는 서로를 향해서 도는 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어주는 self-giving love라고 했어요. 내가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죠. 마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게 이제 같이 나오죠.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삼위일체의 춤이 보여줬다면 곧바로 광야로 나가서 그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결국 뭐예요? 방향이 내 중심이지. 자기 중심. 자기를 증명하는 거. 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 자꾸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죠. 삼위일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죠.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취급하느냐? 그래야지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왜 사람들이 비판이 많은 줄 압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연합이 쉽지 않은 이유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연합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비판 앞에서 내가 자유롭고 그게 너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연합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고 저 사람 저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 내 스타일 아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스타일은 아니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번에 이제 연합 집회를 갔는데 연합 집회 가면 온갖 교파대의 사람들이 다 와요. 목사님들 다 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정치적으로 좀 다른 분이 있고 지금도 지하철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사람들이 핍박해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전도관이 좀 다른 거죠. 저랑은. 근데 그 안에 있는 순수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안에 이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함께 연합하는 거죠. 서로의 다른 차이점을 보기 시작하면 다 비판하겠죠. 내가 더 잘났다. 우리 교회가 더 잘났다. 그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유명했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몰락하죠?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몰락하는 거예요. 유명했던 교회 중에 그렇게 좋은 교회 중에 시대가 지나고 리더십이 바뀌면서 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그게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는 삶의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교만으로 바뀌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자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신앙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뭔가 좀 신앙의 색깔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거기에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상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되겠다. 그 사마리아를 설명하죠. 4장 5절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이런 성경을 읽다가 늘 얘기하죠. 성경을 읽다가 뭐가 눈에 툭 들어와야 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 이게 색깔이 바뀌었는지 표시가 안 나네. 이게 색깔이 탁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 얘기는 없어도 되죠.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그냥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일러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얘기하면 될 텐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정보를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아주 가깝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이러면서 구약의 야곱과 뭔가를 연결하면서 지금 이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는 신앙이 변질되고 더러운 곳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이고 거기를 통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은 쉽게 얘기하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었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그런 정통성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준 땅이 가깝다는 것은 창세기 48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가 나와요.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이 오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자에게 이 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거꾸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이 장자와 이 차자를 이렇게 다르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라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동생을 먼저 얘기하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도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면서 지금 그 형제보다 세겜 땅을 요셉에게 더 주었다라는 그 땅이 가깝다는 그 땅.
이스라엘의 장자, 이 실질적으로 육체적 장자는 루벤이죠. 루벤이 실질적 장자입니다. 근데 이 계모의 하체를 범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유다로 넘어가죠. 그 유다가 거의 이제 장자 역할을 다 해요. 유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에서 태어나죠. 근데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 장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유산을 두 개를 받아요. 근데 그 유산을 두 개를 누가 받냐면 요셉 지파가 받아요. 그래서 요셉과 에브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지파가 지금 한 지파가 두 개의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두 개의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죠.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고 레위 지파는 이 성전에서 봉사합니다. 그러면 12개의 지파가 어떻게 나눠지냐? 요셉이 두 지파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장자는 루벤이었고, 그리고 이 유다가 장자 역할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두 몫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죠. 그리고 장자와 차자가 지금 바뀌는 그런 축복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을 때 유다는 자기가 정통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는 아주 못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던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었던 그곳이었던 그곳.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배제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지금 뭔가 좀 힘들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도 그 사람의 행위, 그것을 곱씹고 그 사람의 말, 그것을 곱씹고 그 사람의 표정을 곱씹으면서 내 안에 분노를 막 일으키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긍휼을 좀 베풀어 줄 필요가 있어요. 긍휼로 바라볼 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긍휼.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서 성숙한 사람들은 왜 나이가 많이 들면 성숙하죠? 그런 모습들을 좀 어려서 그렇다, 젊어서 그렇다 그렇게 좀 봐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께서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곳은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그리고 그것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역사가 있는 그 땅인데, 지금의 사마리아의 땅은 유대 사람들도 그것을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그곳에 우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우물에 성경에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냥 우물이에요. 그냥 우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지 않는, 나의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냥 우물에 그냥 찾아온 거죠. 야곱의 우물이 그냥 우물이 되니까 그 우물의 시작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건의 결말이 야곱의 우물인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우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지도 알기만 아는 거죠. 근데 그 우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단지 그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오는 거죠. 6시에 왔다는 것은 낮 12시예요. 낮 12시에 햇빛이 내어 쪼리는 그 자리에 이 여자가 혼자 왔다는 것은 아무도 안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온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소외됐을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이 참 맞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삶은 사실 재미있는 스토리죠.
이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달라 그 말로 물로 시작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정작 목마른 사람 누구예요? 여인이죠. 내가 이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너를 통해서 뭔가를 채우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의 목마름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을 주려고 했던 그 여인이 정말 목마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 그 인생의 목마름을 찾아서 헤매잖아. 이 여인에게는 그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다섯 남편을 만났지만 그의 인생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일상의 무료함이죠. 그 일상의 무료함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쾌락에 빠지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적인 성취, 그게 오늘날의 어떤 이 문화적 코드가 되었죠. 능력주의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막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막 어디 해외여행 가서 노는 거,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연애, 결혼, 뭐 그런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결국 그것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연명하는 거죠. 하루하루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아덴 사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테네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아테네 철학자들은 몸 쓰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는 철학을 하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좀 우습게 알았어요. 바울의 복음을. 그러면서 모든 아테네 사람, 이 그리스 아테네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왜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죠? 일상이 무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없나? 뭐 특별한 거 없나? 뭐 재밌는 거 없나? 오늘의 내 삶이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같이 그 야곱의 우물이 그 야곱이 우물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 하나님과 스펙타클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그 야곱이라는 것이 사라진 그냥 우물에 하루하루 의미 없는 삶에 목숨을 부지하기 때문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와서 싫겠죠. 나오기도 싫었겠죠. 사람들 볼까 봐. 그리고 남편 5 이리저리 따졌지만 그것도 없이 그렇게 완전히 그 삶의 무료함의 끝판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았지만 여전히 그것을 찾지 못하는 삶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삶의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랍니다. 제가 책을 소개받았는데 이번 주에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라는 이 고기리 막국수집 책인데 제가 여기 한 2번 가봤습니다. 우리 집 근처라. 이 책을 받고 이 책이 이렇게 배달이 오고 있어요. 지금 배달 오고 있습니다. 배달이 오고 있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바로 사려고 내가 그 금요일 날 그 영춘문고에 주문했더니 거기가 있더라고. 바로 서비스가 있어서 딱 가지러 갔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 그 전자책에 대여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설교 준비가 끝이 나고 열어서 이제 보기 시작했죠. 거의 새벽까지 봤어요. 이 책 보면서 내 인생 책이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아침까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실패하고 이제 막국수집을 열어서 부부가
막국수집을 열었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막국수죠. 지금은 그 집에. 이 사람은 그 300일 정도 문을 여는데 280일을 막국수를 먹는데요. 자기가. 자기가 막국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좋아해도 280일을 매일 막국수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가 막국수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먹으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재료가 조금 바뀌었는데 그럼 이게 어떤 맛이 날까?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맛이 날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 막국수라고 있습니다. 여기 무료로 주는 아기 막국수라고 있어요. 그 애들이 오면 막국수 잘 못 먹으니까 그래서 애들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이 오면 엄마들이 애기 먹인다고 엄마들이 잘 못 먹죠. 그럼 엄마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 막국수를 먹는 거야. 그때도 면발이 맛이 없지 않는 막국수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천천히 먹는 일부러.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내 인생을 돈 버는 것 이상의 큰 대의를 만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미든 아니든 그것은 다른 것이지만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나의 이상, 내 이상의 어떤 가치를 둘 때만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단체 손님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집을 갔을 때는 이렇게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는 허름한 집이었는데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는데도 작게 만들었다고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저를 여기로 인도했던 분이. 그러면서 차를 타고 가면 주차장이 한 4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2시간 반, 여기서부터는 2시간, 여기서부터는 1시간 반, 여기서 1시간 그렇게 써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 사람은 매일 올 때는 차를 제일 멀리다 주차를 한대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오는 동선을 따라옵니다. 다 치운대. 그 사람들이 오면서 보라고 꽃도 아주 예쁘게. 그래서 이 집에 가면 막국수 먹는 데 말고 이 대기하는 데가 아주 아름답게 돼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기다리지만 하나하나 화장실도 건식 화장실. 슬리퍼 신고 물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매일 닦는 데 가서 딱 화장실 들어가면 새로운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엄청 울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이 목회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내가 저렇게 목숨을 걸면서 일할 수 있는가? 자기가 국수를 팔다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인드. 그러면 그의 일상이 어떻게 했어요? 매일 막국수 파는데 지금 이 1000그릇이 더 팔아요. 그럼 부자 되고 돈 있고 그럼 카운트에 사람 세워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늘 카운트를 지키고 자기 남편이 늘 주방을 지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이 끝나면 이 큰 국수통이 있어요. 기계. 그거를 다 분해해서 다 닦는다요. 매일매일. 왜? 최고의 맛을 위해서. 그러면서 막국수 하나를 파면 그게 맛있고 맛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사는 오기 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걸 설렘이라고 그래요. 오기 전부터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매일매일을. 와서는 최상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섬기고 마지막에는 영혼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정말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가면서 누리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의 하루하루는 어떨까요? 매일 그걸 먹으면서 serve the work, 그게 팀 켈러가 얘기하는 일 자체를 섬기는 기쁨이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일상 자체에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더 큰 대의 앞에 나를 만날 때 생기는 거예요. 돈 버는 기쁨, 돈 버는 것보다 쓸 시간도 잘 없겠죠. 돈을 벌려고 해서 뭐 더 벌 수 있겠죠. 다 한 권씩 좀 사보세요. 엄청 울었어. 엄청 울고, 화가 나더라고, 나한테. 나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 목회했구나. 나는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집중하며, 한 영혼 한 영혼에 저렇게 애쓰며, 그렇게 사역했는가. 인생의 기쁨은, 인생의 의미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결된 오늘의 내 삶에서 오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타인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가 이룰 게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자기 개발을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나도 하나 뭐가 아닌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전 국민이 서로 다 남을 도왔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가 거기서 만나져야지 거기서 오늘의 일상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의 의미가 생기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막 이렇게 해서 뭔가 불을 뭐 그럴 때도 있겠죠.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불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삶의 일상입니다. 그 의미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힘든 삶의 일상, 힘든 직장, 힘든 가정, 여러 가지 힘든 내 삶의 일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미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른 의미들을 자꾸 찾게 되면 결국은 남편이 다섯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닌 그런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부흥을 회복해야 된다면서 야곱의 우물 전에 이삭의 우물을 가지고 얘기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면서 지금 영적인 부흥을 얘기하면서 이삭이 이렇게 가다가 이 메워져 있는 땅이지만 그걸 다시 파서 우물을 팠다. 우물을 파야지 그때 살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 그 목축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이 메워져 있는 것을 다시 팠다는 거죠. 이것을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부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옛적 그 우물들, 닫혀 있던 그것을 다시 파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 가는 길 그게 아니다. 그 길로 가면 여전히 목마르다. 어디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근데 옛적 길, 그 고루한 길 말고 새로운 길,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길, 그 신선한 길. 메타버스가 유행인데 요즘 이 유니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라 그러죠. 나는 어디 버스 타는 줄 알았어. 그게 이제 그 디지털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온갖 첨단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배워야 되고 빨리 그 메타버스를 타야 되는 의미도 필요하죠. 그러나 늘 그것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빨리 아이디어를 찾아서 빨리 변화되었던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늘 그것을 잡게 돼 있어요.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가릴 수 있어요. 철학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옛적 길, 그 선한 길로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삶의 연결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참된 의미가 발견돼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너무 환경이 좋지 않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장 6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8절에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안 피곤하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피곤하지 않고 복음을 쫙 전 세상에 늘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 피곤하면 예수님이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에서도 주무셔야 되고 그것만 없었으면 얼마나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까. 그것이 다 이 물질주의 사고죠. 자본주의 사고란 말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도 빨리 테이블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계산하는 사람이고 고기리 막국수같이 정성을 다하는 집안은 다른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와 대화하실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여자와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피곤한 거,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환경이 아니었으면, 내가 조금 더 이랬으면,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피곤함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그것을 방해하진 않아요. 내가 피곤하면 피곤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이런 환경이면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내 삶에 지금 내 삶의 위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늘 신경 써야 될 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강하기 위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잖아.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나와 연결돼. 야곱의 우물은 그 야곱과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었던 우물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은 단순히 야곱의 우물이었더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스토리가 없는 단순한 그냥 목마른 목을 채우는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무료하고 의미가 없겠어요. 그것을 찾으려고 수많은 것들 찾았지만 그것이 답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섭리 다 상관없어. 하나님 만나는데 이 여자도 남편 5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저놈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이놈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뭐 이렇게 돼서 그런 때문이야. 온갖 것으로 핑계댈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바뀐단 말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CBMC 기독교 실업인 대회에서 이 강의를 했어요. 기독교 실업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유키즈에 나왔던 그 이삭 토스트 대표 김학영 대표님이 이 기독교 실업인 그 협회에서 강의했습니다. 기독교 실업인들을 향해서. 근데 이분 유키즈 나올 때도 지금 유키즈 나오고 나서 난리가 났대요. 가맹점 모집 엄청나게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로열티를 안 받죠. 가맹점에게 프랜차이즈에서 본사가 돈 벌려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이웃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내줬다고 생각하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가지고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폭로했죠. 우리 뭐 이삭 토스트 뭐 가맹점 주인인데 이 사장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 폭로가 다 좋은 거야. 막 뭐 우리는 디자인이 바뀌었는데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 주는 음식을 사는 게 제일 쌉니다. 뭐 그러면서 막 폭로한다고 막 좋은 걸 다 폭로해 놨어. 그러면서 저도 이 유키즈를 따로 봤는데 이삭 토스트를 정말 빚이 있어서 망하는데 이 사람 찾아가서 이삭 토스트를 낸 사람이 평생에 이 사람한테 은혜 갚으려고 자기 열심히 일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정말 지금도 이 토스트 열심히 해서 이분한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좀 갚는 거, 그게 자기가 그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분의 경영 철학이 뭐냐면 경영 모른다는 거야. 자기는 토스트 굽다가 그렇게 경영 모른다는 거야. 근데 막 힘든 적이 많았대.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야, 너는 다른 건 다 기도하면서 회사 경영을 왜 기도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래. 그래서 회사를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여러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경영학과 나온 것도 아니고 경영책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정주부로 있다가 남편이 망해서 토스트집 하다가 뭐 강도 만난 이웃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사람한테 프랜차이즈 내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게 자꾸 불어나니까 지금 대표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경영해? 신명기 2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야. 그래서 장사가 무엇이냐? 업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내 양심을 소개하는 거다. 그것을 이 구절에서 그가 배웠습니다. 장사라는 것은 내 양심이 나가는 거다. 속이지 않는다. 사람들한테.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을 길리라. 이런 일들이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걸 그냥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가장 싼 값에 그렇게 공급하는 거. 고길 막국수집 그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원가보다는 가격이 더 있어야지 오래 가겠죠. 그 가격보다는 가치를 느껴야 된다. 고객들이.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단순히 허기를 때우는 제품, 주인이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토스트 하나를 팔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 구절 하나 적혀 있는데 그거를 막 비판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 때문이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돈 벌려고 혈안에 돼 있으면 거기 성경 구절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욕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특히 신학생들 그런 사람 많은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설교 중에 형편없는데 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그렇게 비판 많이 했어요. 아주 큰 교회 목사들 설교 다 형편없는데 큰 교회 됐다 그러고. 또 뭐 또 이상한 사람도 있겠죠.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면밀을 보면 처음부터 이상했던 사람은 잘 없고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좀 연약함이 있다고.
황철현이라는 그 구글에서 일했던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구글에서 있는 한국 사람들 많죠. 다 나와봤자 디자이너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런 실리콘밸리의 CEO가 된대요. 한국 사람 중에는 CEO 없습니다. 아시아 사람 특히. 구글, 실리콘밸리에 그 사람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CEO급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지도 않아요. 리사 수 같은 사람은 지금 그 AMD 지금 그 CPU 만드는 회사 리사 수가 지금 98%의 대만의 여자고 이민자인데 98%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지금 승승장구하죠. 인텔이 거의 지금 그 리사 수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을 정도로. 왜 한국 사람 잘 안 나오냐는 거야.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권위에 대한 복종.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경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뭘 시키는 건 열심히 잘하고 시험 치는 건 잘하지만 창의적으로 자기가 무언가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없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 한국 사람들은 좀 눈이 좀 이렇게 찢어졌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다 우리 놀릴 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좀 차갑게 느껴진대.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보면 막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그런 대인관계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친한 대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CEO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취약성이라고 해요. 취약성. 취약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게 그 취약성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내 연약함을 내가 드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으려면 그 삶에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1등 해야 되고, 그러니 이끌어갈 수 있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 인종차별이고 뭐고 똑똑하고 실력 있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세 가지를 이 사람이 조사했는데 거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계에 있어서 더 이상 한 단계를 더 못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그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연약함을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삶이 아닌가 하면 나의 모든 성취와 성공과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복음의 정체성만이 나의 연약함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약점 드러냈다가 등에 칼 맞는다 그런 얘기만 하잖아. 그거죠. 자기 연약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환경과 우리 여건이 그것이 뭔가를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4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나야. 10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왜 나한테 물 달라 합니까? 여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여자가 두 가지를 몰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요. 두 번째는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잘 모릅니다.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이고 임팩트 있게 하려고 이제 40분이 되면 우리가 그 한나가 좀 반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설교가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번에 그 집회 가서 좀 배웠어. 그러니까 좋더라고. 마무리할 때 반주가 나와서 좋고 또 좀 시간을 너무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사람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는 거야. 근데 두 가지는 한 가지예요. 물을 좀 달라 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네가 찾아 헤매는 그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찾아 헤매는 네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잖아.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이거잖아. 네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네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줄 것인데, 그 선물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그 목마른 인생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찾아오셔서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찾아가죠.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이름도 있죠. 니고데모.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였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사마리아 여자.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니고데모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죠. 계급도 없고 불쌍하고 아무도 찾지 않고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호소하시는 거죠. 너에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네가 더 이상 네 밖으로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 네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이 있는 거예요. 늘 삶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내 밖에 무엇을 찾으려고 막 헤매서 피로사회가 된 거죠.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밖에서 뭔가를 그렇게 목마름을 찾지 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네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그분을 좀 누리라는 거. 그분과 시간을 보내고 그 안에 머물고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서 하늘에서 그곳까지 찾아왔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날 때 삶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의 제목마저도 무언가 다른 것을 찾는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가장 소중한 행복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누리고 맛보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우리가 정말로 찾고 찾았던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목마른 여인에게는 이 물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거시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해서 대화를 통해서 결국 이 여인이 목마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그리고 너의 진정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에 지쳐갈 때 이 여인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죠. 시간은 흐르는데 뭔가 이룬 것은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인생에 무너지는 사건들이 많죠. 가정도 건실하게 내가 세운 것도 아니고, 뭔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에 가면 뭔가 직장에서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내 마음에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여러 가지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었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무료한 일상을 만날 때가 있잖아. 그러나 그때 내 곁을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죠.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신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죠.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나를 살게 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죠. 지금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 주님을 맛보고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내 안에 이미 있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주시고 상처난 내 마음 주님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내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목마릅니다. 그 목마른 내 인생을 목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밖에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갈망과 시간을 투자하며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 합니다. 주님,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내 인생의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내게 물을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목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이루신 구원인데, 주께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내 안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어려울 때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맛보며 누리며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고 주님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설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가 다가 헤매었던 내 삶이 있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밖에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헤매며 찾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하며 하루하루 살아가 있는 그녀를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꾸시면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줄 것이며, 그 뜨거운 태양빛을 걸어서 피곤함에도 그녀를 만드셨던 사모의 연을 만나셨던 예수님,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령,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들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런 목마른 생수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산을 부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드시네. 하나님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드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살게 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드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날 수 있도록, 야곱의 우물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 안에서 있었더지만 우리에게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연명하는 인생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에 하나님이 초대되어서 우리의 가정생활 속에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생활, 교회 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이 연결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하나님, 우리가 지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도 여러 가지로 지치고, 우리의 육아 자녀를 키우는 문제, 우리가 삶에 지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디고 쉼과 안식이 없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옥수수라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그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주님,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 주의 사랑이 주에서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살게 하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 우리 인생에 많은 불만과 불평들이 주님, 내 밖에 있는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생수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삶에 한계가 있지만 우리의 한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육아가 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삶들이 너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사마리아 광야의 뜨거운 햇빛 아래 피곤하실 때까지 걸어서 그녀를 만나러 오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오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고 누리며 그리스도가 주신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그 생수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